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레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낚아채다, 잡아올리다 이런 뜻인데 원래 숫자가 이끌을 휴, 거자는 들고 그래서 이끌어서 들어간다 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공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시겠다고, 이 데려간다고 하는 말을 위에서 이들을 위로 올려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휴거입니다. 휴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것은 이해도 될 수 없고 이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 같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휴거의 예표로 우리에게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휴거의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열왕기하 2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휴거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하나의 거울이요 하나의 그림자인데 하나님께서 거울이 있다고 하면 또 상대방이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합한 자, 준비된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의 휴거자의 모형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들의 휴거되는 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그는 결혼도 했고 그는 세상에서 직업도 갖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평범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에녹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귀한 모든 평신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에녹같이 들림받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6장에 보면 노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세상을 전부 다 멸절시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뚜껑이 있는 배를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당시에는 운무만 있었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마도 장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나기도 한 방울도 그들은 그 당시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노아의 8 식구를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는 순종을 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은 방주 뚜껑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는 40지화를 온 세상에 폭포수같이 소낙비를 쏟아 부으시고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해서 온 세상이 전부 다 진멸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그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수고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이끌림을 당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 이끌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한 것 같이 수고가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나팔 불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수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사건, 이야기지요. 그럼 이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자들도 앞서지 못하고 주님을 볼 거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언제요?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럼 이 마지막 나팔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7째 나팔이 불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서 말씀한 건데요. 그 비밀은 곧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끌어올림을 당하여 만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역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이끌림을 당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이 비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7째 나팔 불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은 전 나팔도 있다고 하는 말이지요. 근데 그 전 나팔, 이것이 다 부러지고 마지막 나팔인데,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7째 나팔입니다. 그럼 7째 나팔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나팔, 7째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림받는 이 수고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팔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라고, 어떤 나팔이라고 했는가 하니, 예수님은 큰 나팔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이 나팔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 나팔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큰 나팔이라고 말했고, 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다.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그것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변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이게 일곱째 나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는 나팔이 거기 쭉 나옵니다. 첫째 나팔 불 때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초목이 해를 받고 3분의 1이 해를 받고, 두 번째 나팔 불 때는 바다가 해를 받아서 핏빛같이 다 변화버리고 모든 어류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셋째 나팔 불 때는 강이 해를 받아서 전부 다 쓴물로 바꾸어지고, 이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모든 물이 해를 받게 되고, 넷째 나팔 불 때는 하늘과 1월 성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대기권에 대한, 이건 암흑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달 소련 같은 날은 한 달 내내 3분밖에 햇빛을 보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먼저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기권에 와는 그 재앙. 이사야에 보면은 숨 쉬는 그 숨이 불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타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여하튼지 1월 성신, 별과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더 빛을 내지 못하고 다 어두워져서 이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다섯째 나팔 불면은 황충이가 무령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물고 막 하는데, 얼마나 막 종기가 나고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서 죽지를 못하는 5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환란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반 미쳐가지고 전부 다 좀비가 돼버리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부 다 반 미쳐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사회가 질서가 파괴돼버리고,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다 반 미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오게 되고, 여섯째 나팔 불 때는 유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를 천사가 놓아주니, 예수님이 놓아주니 그들이 이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전란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 불 때, 이것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나팔, 이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들림받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성도들이 들림받고 난 후에는 이 땅 위에 7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기경해서 새롭게 만들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들림받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수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7째 나팔 불 때. 그 7째 나팔이 언제 불어지느냐? 저는 후 3년 반
직전이라고 전 3년만 끝나면 5개월 환란이 있는데 5개월 환란 끝난 다음에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7째 나팔 불 때 예수님,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나팔 불 때는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상할 때 우리가 나팔을 불러요. 하루의 일과 끝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전쟁을 나가서 우리가 이제 돌격 앞으로 할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천사량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 엄청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림받고 죽었던 자들이 1차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휴거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노아름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노아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뭔고 하니 같이 있어도 준비된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대로 놔둘 것이다. 또 하나는 밭에 있을 때는 언젠가 하니 그때는 낮입니다. 낮이니까 일을 하지요. 맷돌 갈 때는 언젠가 하니 저녁 때 아니면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낮이고 어떤 곳에서는 저녁 때고 이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낮이지만 미국은 밤이라 그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밭에서 일할 때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잠잘 때고 지금 저녁 먹을 때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다 아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침에, 어떤 곳에서는 저녁에, 어떤 곳에서는 밤에, 어떤 곳에는 대낮에 지구가 둥글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각각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들림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 먹다 들림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 먹다 들림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 야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식간에 굴면서 순식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신다는 그랬는데 제가 원래 그 개혁성 옛날 성경을 보니까 순식간이라는 말은 눈 깜짝할 새. 그러니까 시간 찰나입니다. 찰나. 이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순식간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들림받을 때는 눈 깜짝할 때 없어지고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을 할 수 있는 역사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받는다.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이끌림을 당하셔서 휴거의 아름다운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휴거의 형편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간다면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눈 깜짝할 아주 찰나에 변화된다고요. 어떠한 몸으로? 영체로. 그럼 죽어있는 자들. 그러면서 아까 15장 51절부터 보면은 죽어있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림받는다는데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됐냐?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땅에 어디 있겠지요. 근데 그 육체 그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낙원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들은 부활체로 주님 앞에 들림받는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두 가지의 몸이 있어요. 하나는 변화체, 살아있는 순식간에 변화되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또 죽은 자들은 순식간에 낙원에서 나오는 순간에 영체를 잃고
부활체를 입고 출마하죠. 그러나 부활체나 변화체나 질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하고 같은 질이에요. 동질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의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아니면 죽은 자들 그들이 변화되든지 부활하든지 그들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과 똑같은 동질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빔을 받은 자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손이나 이마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리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뭔고 하니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누가 1차 부활에 참여합니까? 1차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앙을 위해서 목뱀을 받은 자들, 순교한 자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동안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나 순교한 자들이나 전체가 다 낙원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1차 부활하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한 자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해요. 이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차 부활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순교한 자들. 나머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년이 그들이 차기까지 그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 끝나고 예수님 백보다 심판 때 그때 그들은 부활해서 2차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그때 주님 앞에 상급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상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은 완전히 다 축소가 되버려요. 여러분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풍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풍선 딱 터지면은 싹 없어지는 것 같이. 그때는 그냥 싹 축소가 되버려요. 안 믿는 자들은 그 속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이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돼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신학이나 모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부활해서 1차 부활에 참여하고 백보자 심판자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또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불신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들 왜 또 심판을 해? 뭐 하려고? 지옥 가는 놈들을 다 버린 놈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째 증거가 뭔고 하니, 분명히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를 수거되고 거기에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표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 세상이 전부 다 규정되고 다 정돈된 후에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1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부활돼가지고 그들이
드디어 주님을 부활했다가 전부 다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전부 다 왕노릇 한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맞지 않는 말이지요.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목병을 받은 자들, 순교한 자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부활한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수 믿고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린다면 지루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지어라.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찰나적인 거. 그래서 1차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이 천년왕국 때 왕권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부활하는데 그들은 순교한 자들이다. 그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구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1차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순교한 자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받은 자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불신자들을 얘기한 말이 아닙니다. 낙원에 함께 있던 믿는 성도들의 영혼들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낙원에서 그들은 편히 쉽니다.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 백보자 심판을 낙원에 있는 성도들의 부하로 상급 심판으로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불신자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지옥 갈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또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순교자들만 1차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근거를 제가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천년왕국의 성격은 순교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나 생명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먼저 그 성경은 100배나 받거라. 100배. 원래 개혁 성경.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그 개혁, 그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여러 배를 받고 그랬는데,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금생이라는 말이 뭔고 하니, 그, 원래 뜻은 뭔고 하니, 현재에서, 이 세상에서 뜻이에요. 금생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그 성경을 보면은요, 금생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를 더 받고. 근데 제가 그전에 성경을 읽을 때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자식까지, 심지어는 아내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여러 배, 100배를 너희가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냐 그랬다. 그런데 이해한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다 100배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다 순교당했잖아. 젊을 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그걸 보상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왕국 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자들을 이 세상에서 100배나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예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이 왜 거기 무엇 필요하냐 할 때, 그거는 뭐 천국에 가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정식시키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뭔고하니 하나님의 보상해주는 아름다운 차원에서 천년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더 이 땅에서 자기가 더 살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생명과 이 모든 문화를 포기해버리고 자기 생명을 바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약속한 대로 100배를 더 이 금생에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그는 접수해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것을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영적 모든 존재들과 그의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셨다, 공중에 재림하셨다가 이 땅 위에 그분은 친히 오셔서 세상을 접수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 타시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자들, 순교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은 산순교자입니다. 그건 죽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절대 신앙을 그들은 표절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수고시키셔서 그들과 순교한 자들, 그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타시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일어난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그것은 7째 나팔이다. 그 휴거, 이 나팔 불 때, 이 휴거 역사 일어날 때 살아있는 자들,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그 몸이 변화되어서 그대로 이끌림을 당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고, 순교한 자들이 낙원에서 나와서 순식간에 그들은 부활절을 믿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좀비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그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며 그들을 각각 분봉왕의 자격을 주고 제사장의 그런 지구를 주어서 그들에게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100배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보상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이 땅에는 먹구름 같은 그런 혼란의 바람이 계속 가길각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지막 영원 성공자가 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라 성 돌려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널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여서 합시다. 깨어라 주제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우리의 힘을 얻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신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제님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마귀는 네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제에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가진 고생 다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제에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길이 살리라 깨어라 주제에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마귀는 네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제에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